오늘 새벽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으로 알고 있지만요.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시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그 악의 기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바다는 혼돈스럽고 불안정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권력, 즉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은 여러 맹수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표범처럼 빠르고 곰처럼 무자비하며 사자처럼 강력한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바다 짐승은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제국들의 특징을 모두 아우르며 용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짐승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은 그 권세의 광범위함과 강력함을 나타냅니다. 머리에 있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은 이 짐승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교만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로마 황제의 숭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고요. 인간의 이성을 숭배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상과 체계가 이 신성 모독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은 짐승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짐승을 추종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짐승의 치명적인 상처는 일시적인 패배나 몰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상처가 나음으로써 짐승의 권세가 더욱 강력해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는 사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만적인 회복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러한 기만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짐승을 따르고 추종하며 진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5절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 6절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 비방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42달은 이 3년 반의 집중적인 핍박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짐승은 큰 말과 신성 모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며 핍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7절에서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여기서 그 짐승은 성도들을 고난과 순교로까지 내모는 극심한 핍박을 자행합니다. 여기서 이 이긴다는 것은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성도들을 고난에 처하게 할 수 있는 허락된 그 잠시 동안의 권한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인내를 통해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쓴 요한 역시 반모섬에 유배 가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짐승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를 대상으로 그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8절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짐승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결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그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짐승을 추종하며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 때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인내와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라는 말은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와 믿음은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흔들림 없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스토리 메이커 되시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영적 싸움에 대해 경고합니다.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 권세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처럼 세상 권세는 다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모습에 현혹되지 않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최후 승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어린 양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만을 따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디도서 1장 18절에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다스리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위하여 죽으신 그 어린 양만을 따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